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대미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와 영광으로 오늘 로마서의 이 전반부의 대미가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9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심을 접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을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 편지는 분명히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낭독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설교를 듣다가 이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불이 있는 예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감사가 있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 더 이상의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과 경배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 25절부터 26절 전반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중부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이 이 신비라고 부르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한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 이 신비를 알아야만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신비,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게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은밀한 지식, 비밀한 지식,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방인 형제들이 꼭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 신비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누차 들어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속 들어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 혹은 비밀이라는 이 표현은 이단들이나 아주 자기를 추종케 만들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은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비, 이 비밀이라는 말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가리켜서 바로 신비이다, 비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터뜨리고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세상이, 이방인, 유대인 구분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부분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26절 후반부 기록된 바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26절에서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과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에서 주목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들의 죄를 없게 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민족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개개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 비밀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는 마침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온 세상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먼저 믿은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단코 자만하거나 자긍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과 29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택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이스라엘의 뿌리이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자,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구약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이 잘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7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읽은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이 뭔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랑을 입은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조상들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볼 때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랑받은 자를 과연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이방인은 구원해 두시고서 조상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신 이 이스라엘 불순종에 갇혀 있는 채로 그냥 방치하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구한 세월 동안에 나타내신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락가락 하시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돌아서는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하신 바를, 작정하신 바를 변치 않고 이루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냥 버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정, 이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으신 성품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눈앞에 나타내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처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결과물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결과물을 먼저 잘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참 우리가 신음소리가 나도록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고는 안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보다 우리는 결과가 자꾸 나타나기를 조급하게 바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디 성취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그 성취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경배의 이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함께 30절과 31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떤 것보다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방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시는,
32절에서 묘사하는 용어대로라면 유대인을 불순종에 가두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순종에 가두셨다. 그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에 가두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의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에 빠뜨려 가지고 그 속에 묶어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벌려, 두 팔을 벌려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실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잘못이지 절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에 가두셨다,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순종에 가두셨다,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셔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 그들의 불순종을 그냥 악으로 끝나버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과거 이방인들처럼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이방인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32절에서는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혼란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32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모두가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두어 두셨던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온 인류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지상정으로라면 유대인이 불순종하고 이방인이 불순종하고 이들 모두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심판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누구도 항변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심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불순종 가운데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이유, 그 목적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역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없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행실들로.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띄었을 뿐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포했던 게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이 당연하다. 이게 우리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역설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말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능력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힘이 있을 때에 살리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간혹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인류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공헌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힘의 질서, 힘의 논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국가 간에도 여러분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군사적으로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미국이 단지 우리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극동 지역의 조그만 반도 그것도 허리가 끊어져 버린 나라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들어올 게 없으면 그들이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챙겨주려고 하나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밟아버렸잖아요.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게 세상의 경제이고 그게 세상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원리예요. 여러분 마귀나 세상은 힘이 있으면 살리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좌절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세상을 살릴 길을 여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돌아오도록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때에 임할 축복은 쬐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불순종할 때에 임할 언약의 저주는 그야말로 보따리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넘치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걸 노려보고 계시다가 얼큰이 걸렸다 하고 그냥 막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분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구약의 이 저주에 대한,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작정해버리시면 말씀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은 내가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징벌을 내릴지라, 폐병과 연병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원수들이 너희를 이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럴지라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징벌을 7배나 더하리라.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나를 대항한다면 내가 7배나 징벌을 더하리라. 여러분, 왜 자꾸 말씀을 반복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 내리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 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킴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변하여 생명과 구원이 되게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완악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십자가를 거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어서 그분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만 만물이 시작되고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는 불순종으로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혜, 그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탄식이 지금 많습니까? 찬송과 경배가 많습니까? 탄식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다가 찬송을 터뜨릴 수밖에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유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송과 경배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불순종마저도, 모든 불순종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1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